오늘 산상수훈 8번째 시간이고요.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은 평화가 없어 봐야 더 절실하게 합니다. 뭐든지 그렇죠. 가족이 얼마나 귀한가는 가족이 없어 보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먹는 그 음식도, 또 늘 마시는 공기도, 뭐든지 없어 보면 그게 내게 굉장히 귀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평화가 그렇습니다. 가정에 평화를 이루면 정말 사는 것 안같이 힘들죠.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은 가정에 평화가 없나 봐요. 왜냐면 밤 늦게 봐도 집에를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다들 집에를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헤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가까이 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그 가족들이 부부간에,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서로 그 평화를 잃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얼마나 서로 감정이 깊었으면 그냥 자녀가 그 부모를 죽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 안같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평화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이 사회, 나라에도 이 평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6.25 당시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나면 상상을 해보면 아는 거죠. 전쟁이 나면 내가 들어가서 쉴 집이 어디가 있어요. 다 피난 생활인데. 그리고 이게 잠을 편히 잘 수 있습니까? 먹는 것이 보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적인 나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날마다 그렇게 평화로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사실 우리가 늘 잊고 그거를 감사를 그냥 않고 살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그 전시 같은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시절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 데모를 많이 하고 그런 시절도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일제치하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고 6.25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평화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많은 가족들이 그 짧은 시간에 다 죽고 그런 이 세상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국제사회도 평화를 위해서 옛날에 보면 국제연맹도 만들고 또 국제연합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왔나요? 그래가지고 평화가 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끊임없이 이 나라들 간의 갈등이고 분쟁이고 서로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흐르는 냇물이 막지가 않아요. 흐르는 냇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면은 오히려 들어간 그것 때문에 더 물이 흐려지는 거죠. 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 죄와 많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서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게 해결이 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로 시냇물을 들었지만 그 샘물 같은 게 저기 산에 같은 데 보면은 솟아나는 그 샘물 보면 그게 이렇게 흐려졌다가 어떻게 해서 그게 깨끗해지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샘 솟는 맑은 물이 많이 솟아나서 그 흐린 물들을 다 흘려보내는 거죠. 다 흘려보내면 그 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맑은 샘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죄와 정욕과 탐욕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흘려보낼 뭔가 새로운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어쩐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평화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 아니고요.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도 아니고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자. 늘 서로 대립관계 있고 서로 갈등이고 한 그런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것에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의 대표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평화를 잃은 세상에 이 화목을 통해서 화평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실 때 그 하나님과 그 소돔 고모라 성 중간에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중재해 보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결국은 의인이 없어서 그들이 10명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노는 그런 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저들을 내가 다 멸하고 모세 너 하나로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어드리는 그런 화평케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하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서로 다투는 일에 이 앞장섭니다. 사단이 그렇죠. 사단이 이 세상에 온갖 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는 곳에 그렇게 평화가 있도록, 내가 가는 곳에 화평한 그런 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에다가 이렇게 곡을 붙였던 복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생겨나게 할 수 있고요.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가져다 주고요. 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리고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이 시에 보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 자기를 온전히 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가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느냐?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이해받고, 나만 사랑받고가 아니고요. 그냥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살기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도우시면 우리가 또 이 세상을 그렇게도 살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을 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듯이 저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도 용납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이 그런 관계가 되겠다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서로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성품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모든 죄악에 빠진 인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저 자리에 말 구유에 태어나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던 거죠.
주님의 이 겸손하신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겸손히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이 자가 그 다툼으로 서로 이 불화 중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유순한 대답이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계가 삐그덕거리면 뭘 발라야 돼요? 윤활유를 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에는 이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야 그게 그렇게 이 분노가 가라앉고 서로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고요. 또 그 마음이 온유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게 성격이 급하면 이 서로 화목하게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쉽게 화를 내고 그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좀 한 박자 천천히 그런 이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나폴레옹입니까? 어떤 전쟁에 나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것 같은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왕의 막사 안에 있는데 그 저기 일반 병사들이 거기가 왕의 막사인지도 모르고 그 밖에서 하여튼 자기 욕을 엄청 해대더래요. 그러니까 막상 다 들리는 거죠. 근데 하도 해대니까 나와가지고 야 듣기 거부가니까 좀 딴 데 가서 욕을 해라. 그 왕이 그랬답니다. 왕이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저 북한의 소식을 보면은 얼마나 살벌한지 그냥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참 안타깝잖아요. 그냥 언제 숙청을 당할지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 있어서 그렇게 이 공포정치인데 근데 이게 왕이 돼가지고도 자기를 그렇게 험담하는 그 병사들한테 나가가지고 그냥 여유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좀 딴 데 가서 내 욕을 하려면 좀 딴 데 가서 해라. 그렇게 좀 유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에 그렇게 좀 반응을 그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못마땅해 하고 했던 그 마가가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아주 기독교 역사상에 큰 이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 공부해 보면 알지만은 마가복음이 제일 짧지만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쓰여진 것 같다. 신학자들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가가 바울한테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나바와 함께 또 선교 여행도 그렇게 했고 또 나중에 그 귀한 복음서도 쓰고
그런 걸 보면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좀 못마땅하다고 내치고 갈라서고 그럴 것도 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로서의 성품이 그렇게 조금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냥 좀 여유 있어서 관용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성품으로 그 성 프란시스가 노래한 것처럼 그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생겨나게 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가져다 주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되어지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게 화평하게 하면 우리가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 관계에 있는 곳이 내가 가면 내가 그곳에 몸 담으면 다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내 힘만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애당초 그 본성이 이게 죄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냇물이 흙탕물이 되어진 그것이 그냥 혼자서는 이게 맑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이 불안한 자들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인간 간에 그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죽는 희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런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하나 희생하고 나 먼저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화목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서로 싸우는 것도 실은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싸워야 내 것을 내가 쟁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죽이도록 싸우는 겁니다. 국가 간에도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 내 것으로 하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험한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싸워서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완전히 그냥 멸절시키고 그래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복을 주하죠. 사람들이 흔히 그냥 기복주의는 이 기복주의가 잘못된 건데
기복주의라는 그 말 때문에 복까지도 실은 이것을 기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그 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할 때 그런 복이 내게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늘 싸우고 다투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복을 찾지만,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복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여기 팔복에 쭉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온유한 자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죠? 성경적인 복은, 참된 복은 이러한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그 분열이 다 하나 돼서 일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내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 마음 먹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을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생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하라 옵소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며 내 것을 양보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으려는 저희를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